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우리가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제목은 나봇이 지킨 신앙의 절개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의 인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그런 다윗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갈멜산에서 하루에 그 불을 끌어내린 그 엘리야 같은 그런 영웅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들의 그런 극적인 그 승리를 접하면서 바로 우리는 그 용기와 그 믿음을 우리 신앙의 본보기로 우리는 삼고자 합니다. 우리도 정말 그들처럼 그 위대해지기를 우리가 꿈꾸는 것이겠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영웅담이 나와는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는 먼 이야기처럼 또한 느껴질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들의 그 탁월한 그 신앙과 인품에 대해서 정말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선 정말 이 성경도 결국은 그런 승자들의 기록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괴리감도 역시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과 같아지고는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냥 스치는 듯 그냥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화려한 업적도 대단한 생애도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জীवन 그래서 그저 평범한 하나의 농부에 불과합니다. 알려진 것이 없기에 오히려 우리 자신을 투영하기엔 정말 부담이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 평범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그 메시지를 그가 간직한 그 인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포악한 왕 중에 하나로 꼽다고 한다면 그 아방 시대를 우리가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합은 이 사마리아에 전국을 두었지만 이스라엘도 별궁을 두었고 두 곳을 그래서 자주 오가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별궁에 머물던 그 아합의 시선에 아주 탐스러운 그런 포도원 하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궁 바로 곁에 붙어 있기에 정말로 입지가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다가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곧장 주인을 알아보니까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합은 그에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즉, 이 포도원이 왕국에서 가까우니 그것을 내게 넘기게. 그러면 내가 그 대신 더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을 내가 주겠네. 아니면 자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넉넉히 돈으로 보상해 주겠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나 나봇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그 기업인 이 땅을 왕에게 넘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아합도 그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나봇의 고집을 강제로 꺾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이 아합은
식음을 전폐하였고 결국은 자리에 누워서 마음의 병을 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아합의 아내이자 성경 역사상 최악의 악녀로 불리는 그 이세벨이 등장하게 됩니다. 남편의 고민을 드는 그녀는 웃은 듯이 나름대로 계략을 꾸밉니다. 즉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 나봇이 하느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그러한 누명을 씌웁니다. 즉 신성 모독죄와 반역죄 형벌로서 그렇게 모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정말로 엄중한 참혹한 그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은 정말 영문도 모른 채 그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그 마지막 장면은 정말로 이 비극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 나봇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합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내용 가운데서 오늘은 정말 이 자기 자신의 그 포도원을 지키려다가 비참하게 죽은 그 한 사람, 바로 나봇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이 포도원은 나봇에게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 땅에는 나름대로 그 땀방울과 그 눈물이 깃들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그 신앙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여러분들만의 포도원이 여러분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나봇이 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포도원의 의미를 우리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자, 이를 통하여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봇은 어떤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하나의 농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말 평범하고 작은 우리 역시도 이 나봇이 보여준 그 위대한 그 신앙의 결단을 우리 또한 내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나봇을 통하여 우리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나봇이 목숨으로 지켜낸 이 소중한 그 가치들, 그래서 우리 또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 가치들을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익이나 출세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결심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도 우리는 몇 번의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회를 잘 잡아야 우리 인생이 활짝 핀다라고 말들 합니다. 이 포도원이나 일구던 이 나봇에게 그런데 바로 그런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자신의 포도원을 요구하면서 내건 조건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합이 이 나봇이 포도원을 내주기만 하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그 포도원을 지금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장소만 달랐을 뿐이지 더 아름답고 좋은 그 포도원을 얻을 그 기회가 지금 이 나봇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나봇이 굳이 포도원이 아니라 돈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 아합은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테니 준다고 할 정도니 바로 이 포도원 값을 쳐주는 것도 아마도 아주 후하게 쳐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그동안 땅을 파고 고생을 했던 그런 것을 다 이제 그만 다 두고 그 나봇이 원하기만 한다면 많은 돈을 만지면서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안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또한 셈법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지금 요청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왕이잖아요. 자, 왕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 자, 그걸 들어줬을 때는 또 다른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그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아합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 아합이 원하는 그 포도를 갖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 그렇게 하면 그 아합의 마음에 분명히 나름대로 깊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라도 역시 또 다른 그 이익의 길에 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무한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나봇에게 이 포도원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보다 훨씬 없는 그 좋은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나봇에게는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저 촌에서 농사나 짓고 있는 그 자신에게 지금 이 왕이 무슨 볼일이 있다고 과연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대통령 얼굴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수십 년 살면서. 저는 옛날에 송림동에 똥고개라는 동네에 살았었는데 그 동네 전두환 대통령이 한번 온 걸 봤어요. 그런데 한번 다녀갔더니 그 일대가 완전히 다 재개발로 다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만큼 이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왕이라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봇에게 그런 좋은 기회가 지금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이런 기회인데 누가 봐도 정말 놓치기 아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 따져보면 이 아합이 내민 이 손길 어떻습니까? 저로의 그 기회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역시 이것의 실상은 정말 전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외통수에 불과한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제안 아니겠습니까? 왕이 얘기하는데 지금 아합이 누구예요? 그 곁을 지키는 이사벨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의 잔혹함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때 그 당시의 왕과 여왕이었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눈밖에 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이 이 땅에서 전혀 살 길이 끊어진다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아합의 제안은 형식만 그저 요청일 뿐이지 실제로는 정말 거역할 수 없는 정말 서슬퍼런 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말할 때는 참 건의할 것처럼 들렸으면 모르지만 그러나 그 침묵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이미 정말 살벌한 협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분명히 해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뻔하게 퇴로가 전혀 없는 그러한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물정에 정말 밝고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이 순간 두 번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거절해봤자 뺏길 것이 뻔한데 차라리 내가 먼저 고개를 숙임으로 왕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아첨하면서 그 포도를 내준다고 한다면 목숨은 물론이요, 왕부터 떨어지는 그 막대한 그 보상과 그 권력의 그 부스러기까지 생길 수 있는 이런 철원 기회라고 아마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봇은 그러한 비겁한 이익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그 안락함이나 그 권력의 줄을 잡는 그 출세의 따위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봇은 두 번도 생각할 것 없이 단칼에 거절하는 그 냉철한 단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나봇에게는 그 어떤 이익이나 화려한 그런 출세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신의 그 포도원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대가가 자기의 목숨을 이어받는 그런 참담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이 나봇은 나름의 그 신앙의 그 마지노선을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 같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내 포도원이 좋지만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줄게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이익을 보게 하는 것처럼 꾸며서 나의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신앙 조금만 양보해봐. 오늘 주일, 그래 오늘 한 주쯤 그냥 건너뛰어봐. 그래 내가 너에게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 더 편안한 그 삶을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단호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가장 중요한 그 나만의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이선 집사님이 부장님으로 승진한 거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아서 받은 것 정말 축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다른 유혹은 과연 없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승진하고 잘 되는 건 좋지만 그에 따른 나에게 주어지는 그 유혹이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봇처럼 그럴 때 우리는 단호히 거절하고 끊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내 신앙의 그 생명을 내놓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나만의 그 포도원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기회를 보지 않는, 그리고 그 어떤 불이익도 우리가 감내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늘 말씀에 우리는 순수하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나봇은 왜 이렇게 좋은 그 아방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것일까요? 또한 자기 고액을 지키고자 하는 그 고집이었나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도 오늘의 설교의 소재가 결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봇이 거절하는 이유가 이 아합이 괴로워하는 그 이유인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나합이 아합에게 말하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아멘. 나봇이 아합에게 내 조상의 그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조상의 유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산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 기업이라고 할 그 당시에 기업이라는 말이 더욱더 이해하기 아마 쉬울 것입니다. 지금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미로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또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배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듯 이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우리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래서 나봇은 이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을 정말로 순수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미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나봇의 그 결정에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세벨로 인하여 이미 그 당시의 시대상은 뭐냐면 바알 숭배에 아주 깊이 젖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니 그런 소리 하고 있냐? 그리고 지금 이 아합의 요구를 거절했다가는 너는 뼈도 추리지 못할 거야 라고 아마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시대에 맞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나봇은 정말로 순수하게 그리고 그 문자적으로 이 기업에 관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들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대제사장 무리는 그들을 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공회에서 그들을 재판합니다. 사도들에게 형벌을 줄 만한 어떤 혐의가 그런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협박합니다. 너희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그들을 억누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해이와 우리가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그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봇이 처한 그 상황이나 또한 사도들이 그 처한 상황이나 지금 우리 처한 그 상황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평범한 그 나봇이 지금 이 아합에게 받은 그 압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압박이었고 협박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나봇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식하리라 많지 정말 순수하게 그대로 지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의 포도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부딪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봇의 그 포도원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포도원은 바로 나봇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봇이 지금 이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나봇은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봇은 그 일상에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그는 온전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나봇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만약에 이 나봇이 포도원을 부동산으로 생각했다면 지금 아합이 제사한 그 대박의 기회를 과연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기에 나봇은 어떤 난관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난관이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다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미래형으로 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천국 갈 것이다.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상급 받을 것이다. 등등 모두가 보면 미래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현실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미래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정말 참고 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좋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는 게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미래에 받을 그 소망을 정말 잔뜩 우리가 품었지만, 우리 내세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잔뜩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현실에서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받을 그 복을 잔뜩 기대한 그 기대는 한없이 우리가 부풀어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늘 찌끗 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봇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코지 당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미 다 애견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나봇은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딪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매 순간마다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현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나봇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이익과 유혹도, 어떤 어려움과 협박도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봇은 모험을 받아 죽었어요. 정말 비참하게 죽어서 걔들이 그 나봇의 그 피를 핥아먹을 정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신이 죽는 그 자리에 자녀들도 함께 그런 비참함을 그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이 나봇이 죽은 것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죽게 하심으로 이 나봇을 신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아래를 쭉 더 보게 되면 이 아합에 대한 그 엘리야의 그 선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또 쭉 보게 되면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봇의 그 죽음이 불의에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따른 그 표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봇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나봇이 지킨 그 신앙의 그 절개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이익과 유혹에 절대 이끌리지 않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이 어떤 뭐라고 하든지 또 어떤 압박과 유혹이 있든지 우리는 정말로 순수하게 그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향하여 엄지척하면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믿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이 나봇처럼 여러분의 주신 그 기업을 온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